보름도 넘었습니다. 한 분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설교 시간에 목사님으로부터 많은 공부와 가르침을 받아 신앙생활의 기반을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한 사람을 볼 때마다 모세오경의 말씀이 자꾸 떠올라 시험이 듭니다. 이를 어찌 받아들여야 할지 속 시원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감히 누구누구를 비난하거나 책잡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 제가 원래 지적인 호기심이 많아서 그런 것이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데 자꾸 한 분이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분을 보면은 자꾸 마음에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랬나 봅니다. 이 질문에 답문을 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제가 보름 이상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그래도 답을 기다리실 텐데 하는 생각 끝에 며칠 전에야 제가 답문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공공님께 답장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런 질문에 답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였다라는 것이 더 정확할 겁니다. 네, 모세오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돼지고기를 먹는 것은 신명기 14장 8절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키지 않고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을 지키는 것은 출애굽기 20장 8절 더 중요한 것 하나 왜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민수기서 9장 2절 이 밖에도 우리가 구약율법에 기록된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키지 않으면서 저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책 잡는 것은 과연 옳은 일일까요? 왜 우리가 이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외모나 행동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는 시각, 여유 있는 모습으로 바라보는 게 어떨까요? 좋은 하루이시길. 그랬더니 꼭 답문이 왔습니다. 기다렸다라는 듯이 말입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속 시원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명쾌히 해석되지 않아서 오래 애를 먹었는데 목사님께서 온전히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면서 공존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깊이 풀어주셔서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도록 늘 견인해주는 목사님이 계신 것은 우리 충정교회 교우님들과 우리나라의 복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말이죠. 오늘 본문이 갈라디아 5장 1절입니다. 그래서 추구받은 내용을 혹시 교인들에게 오픈을 해도 될까 하여 의향을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제 이름을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하면서 흔쾌히 이분이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고받은 문자를 공개하게 된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성경, 그 중에서도 특히 모세오경을 읽으시면서 이런 갈등을 하신 적은 없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당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런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빈 무덤, 십자가, 이 사실만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이 할례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 율법에 목을 매다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것 가지고는 안 돼, 예수만 믿어서는 되지 않아,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해,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버리고 이 할례주의자들이 전하고 있는 그 거짓 복음, 거짓 미혹에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은 급히 펜을 들어서 서신을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펼친 이 갈라디아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 달려왔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는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찬바람의 방법도 쓰고 따뜻한 태양의 방법도 사용합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 안에 있는 연약한 부분, 들추어내고 싶지 아니한 부끄러운 부분, 그게 안질이었는지 그게 간질이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만 어떻든 남들에게 내가 이런 병을 앓고 있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아니한 바로 그 부분까지 드러내면서 그들을 어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 과정이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에 그것은 마치 여인이 해산하는 수고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4장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한다. 그러면서 그는 실제로 해산하는 수고를 했던 성경의 두 여인을 등장시킵니다. 22절에 보시면은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며 해산하는 두 여자를 여기에 소개시키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는 하갈이요, 하나는 사라입니다. 이들이 해산하는 그 과정은 어쩌면 창세기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희 자손들이 번성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웬걸 사라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태의 문이 닫힌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점점 나이가 지금 많아지고 늙어가는 것입니다. 드디어 사라의 태의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아브라함도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연령을 훨씬 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후손이 생겨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자손이 생겨야 큰 민족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젖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부인이었던 이 사라가 아주 기묘한 제안을 하나 남편에게 합니다. 무슨 제안입니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여보, 당신이 저 여종에게 들어가 같이 잠자리를 해. 그래가지고 우리가 자녀를 얻으면 어떨까? 아브라함이 들어보니까 그럴듯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사라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15절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자녀가 태어납니다.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여종 하갈이 해산하는 수고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한 14년쯤 지난 후에 이번에는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더니 사라가 해산을 하는 수고를 합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이었습니다. 사라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세상에 완전히 폐경이 되었는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그는 소리 지릅니다.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기뻐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태어났는데 이 두 아들은 서로 비슷한 점이 참 많았습니다. 우선 이들은 한 아버지를 두었죠. 또 이들은 똑같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또한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두 사람이 다 똑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엄청나게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어머니가 다른 거예요. 둘째는 신분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는 아들이요, 하나는 종인 것입니다. 신분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 이스마엘과 이삭은 한 집에서 계속 생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기 때문이다.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가 지금 한 비유를 또 두 여자를 지금 이렇게 등장시키는데 이것은 비유라고 말하면서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지금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25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갈이 어디에?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다. 그런데 그 시내산으로서 하갈은 지금의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이런 아주 놀라운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3단 논법인 것 같지 않아요? 한번 봅시다. 하갈은 뭐라고요? 시내산이다. A는 B다. 시내산은 또 무엇이다? 예루살렘이다. C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무엇이다? 하갈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A 이꼴은 B다. B 이꼴은 C다. 그러므로 C 이꼴은 하갈이다. A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시내산은 무엇을 뜻할까요? 시내산은 율법을 받은 산입니다. 그러므로 시내산은 율법을 뜻합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무엇을 뜻할까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지금 유대주의자들이 할례주의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행하는 바로 그 현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그 예루살렘이 무엇이다? 하갈이다. 이것은 정말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만큼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족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에 큰 긍지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속으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자랑하지 말아라. 세례요한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선민, 그 외에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특별히 북쪽에 위치한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은 개와 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상종도 하지 않고 그 땅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은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너희들아, 너희들이 바로 하갈이야.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너희들은 이삭의 혈통이 아니야. 너희들은 하갈의 후손이야. 이스마엘의 자손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들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한다면 그런 너희들이야말로 하갈의 후손이다. 종의 후손들이다. 그런 너희들이야말로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야. 그런 충격적인 얘기를 바울이 지금 이 25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율법에 집착하겠는가?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에 이른다라고 고집하겠는가?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이 31절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죠.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하갈의 자녀가 아니지 않는가? 우리는 이삭의 그리고 사라의 자녀가 아닌가? 그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총결론을 내립니다. 그것이 바로 5장 1절입니다. 여러분 5장 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기 우리가 보아야 할 중요한 단어는 종의 멍에입니다. 종의 멍에, 종하면은 지금 누구를 단박 떠올립니까? 바로 앞부분에 길게 지금 연결시키며 설명하였던 여종 하갈, 그리고 그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을 우리가 떠올리는 것입니다. 하갈은 육체를 따라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 자식 이스마엘은 종에서 태어난 종의 자식이었습니다. 종은 평생 종노릇하다가 또 자기와 똑같은 종을 후손으로 남기고는 세상을 떠나는 소망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이 여종 하갈과 그 여종의 자식이었던 이스마엘이 그렇게 끝났던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쫓김을 당했습니까? 정말 유업을 얻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당시 현장으로 돌아가서 당시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갈은 어떤 여성이었습니까? 그녀는 정말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에게도 꿈 많은 소녀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갈이 얼굴이 굉장히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짐작할 수 있느냐 하면은 이 하갈이라는 여자가 바로 왕궁의 간택이 되어서 바로 왕궁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궁의 간택이 될 정도라면은 평범한 미모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잘만 하면은 바로 왕의 눈에 띄어서 후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이 모든 꿈이 한순간 다 무너졌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한 가정이 왔고 그 가정의 여주인인 사라의 몸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기가 막힌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부모와 친척과 형제와 또 고향을 떠나 저 가나안이라는 조그마한 나라에까지 가야만 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그 여주인 사라의 명령에 거절할 수가 없어서 씨바지 노릇을 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 침실에 주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별 수 없이 그 주인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잉태를 하게 됩니다. 여인이 잉태를 하자마자 주인 마님의 학대가 더 심해졌습니다. 나는 임신을 못하는데 임신을 했기 때문일까요? 질투 때문이었을까요? 학대를 견디다 못한 이 하갈은 임신한 무거운 몸을 끌고서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홀로 쓸쓸히 이제 광야를 헤매고 있습니다. 아무도 곁에 없습니다. 머물 집도 없습니다. 따뜻한 한 끼도 없습니다. 어두움과 추위와 맹수의 위험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보다 더 견딜 수 없었던 것은 그 마음속에 깊게 패인 수많은 상처들이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으로부터 입은 상처기들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끝내버릴까? 이 하갈은 그냥 쓰러진 채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졌던 엘리야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런 하갈에게 찾아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황량한 벌판에서 생을 끝내버리려고까지 생각하는 이 하갈에게 찾아오신 분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16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16장 9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16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16장 1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황량한 벌판에 살 의지를 잃어버리고 주저앉아 있는 이 하갈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갈에게 찾아온 그분이 여호와가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갔어.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래서 이 하갈은 그분의 말씀을 쫓아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집안에서 어떤 일이 터져버립니까? 이삭이라는 아들이 태어났고, 그래서 이스마엘은 14살 아래인 동생하고 정말 사이좋게 놀았습니다. 성경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다라는 노골적인 표현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옥목사, 그러면 창세기 21장 9절은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21장 9절에 보면은 사라가 본적 아브라함의 아들 예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나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리다라는 이 단어를 70인역에서는 하갈의 아들이 이삭과 함께 즐겁게 놀았더라 라고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종 출신이 어떻게 감히 주인의 아들을 여러분 해코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믿습니다. 그때 이스마엘이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고 나는 믿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는 14살이나 차이가 납니다. 놀았다 하니까 아마 이스마엘은 20살이 넘었을 거예요. 그래야 이삭이 한 5살쯤 되었으니까 그 정도 차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마엘은 이삭이 어떤 신분인지를 알았습니다. 주인의 아들입니다. 자기는 종의 아들입니다. 감히 어떻게? 그런데 어느 날 사라가 가만히 보니 이 이스마엘이 이 자기 아들 이삭을 아주 괴롭히는 듯한 그런 것을 본 것입니다. 너무 자식을 이뻐하다 보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냥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놀다 보면은 이런저런 대수롭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건 그냥 부모로서 그냥 넘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라는
이를 꼬투리 삼아서 남편의 옆구리를 꽉 찌릅니다. 바가지를 긁습니다. 압력을 넣습니다. 21장 10절에 보면은 이 여종과 그 아들 내쫓으십시오. 그냥 둬서는 되지 않겠습니다. 항상 가정에서도 이불 밑이 중요합니다. 이불 밑에서 어떻게 말하냐, 이걸 갖다가 남자는 또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자는 졸지에 쫓겨났습니다.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목말랐습니다. 가죽 부대에 물도 다 하였습니다. 어린 것은 물 좀 달라고 떼를 씁니다. 배고프다고 울면서 이 어린 것이 배를 움켜잡고 있습니다. 이런 자식을 바라보아야 하는 어미의 심정이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21장 16절에 보면은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그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라. 저쪽에서 이스마엘이 주저앉아 울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어미 하갈이 이쪽에서 주저앉아 울고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방성대곡이라고 단어를 썼습니다. 아들도 울고 엄마도 울고 있는 처참한 현장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현장에 다시 나타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였습니다. 그분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가 아니고 여호와의 사자였습니다. 구약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끔씩 나타나셨습니다. 아담에게도 나타나셨고 에녹에게도 나타나셨고 노아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때마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하갈에게 나타나실 때에는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십니다. 제가 창세기 1장부터 15장까지 쭉 살피면서 그 사이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습니까? 얼마나 자주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까? 그런데 예외 없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으로 이 하갈에게는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며 살아가는 이 하갈, 그냥 인생 끝냈으면 좋겠다라고 절망에 빠져있는 이 하갈에게 자기 자신을 자학하며 나는 왜 이렇게 종인가? 내가 낳은 저 자식은 왜 종이 되어야만 하는가? 바라볼 때마다 상처를 입고 고통스러워하는 이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와의 사자가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시 되기도 하면서 동시에 구분되는 여호와의 사자, 그분은 과연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구약에 나타나신 제2위 하나님이십니다. 성육신 이전에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바로 그 주님, 우리를 죄의 종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바로 우리 주님, 그 주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하갈은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비유라고 했습니다. 광야를 방황하는 하갈이 비유랍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일로 또 저런 일로 상처투성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면서도 사람 대접을 받지를 못합니다. 평생 남 밑에서 죽으라고 일을 해야만 합니다. 내 의사와는 관계없이 내 인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힘 있는 자들에 의해 협박과 공갈과 탈취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유도 없이 미움을 받습니다. 원치 않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모두가 홀로 쓸쓸히 인생이란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하가림에 틀림이 없습니다. 언젠가 현대 갤러리에서 독일 작가 건터 워크시가 작품전을 연 적이 있습니다. 그는 특이하게도 작품의 소재가 전부 못이었습니다. 바닥에, 벽에, 심지어 모자에, 책상에, 곳곳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못을 박아 작품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한국에 와서 하얀 종이 위에 검은 물감으로 글자를 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쓴 글자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꾸짖다, 그만, 밖으로, 경멸하다, 분쇄하다, 핥히다, 미워하다, 생채기 내다, 뱉다, 이런 단어를 무려 60개나 써나갔습니다. 건터 워커시는 한글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요, 한글을 전혀 쓸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날 그는 한글을 쓴 것이 아니라 한글을 그렸다고 해야 정확할 것입니다. 이 60개의 단어는 성경에서 뽑아낸 상처와 고통과 관련된 단어들이었습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가하는 고통, 그 문제를 그는 붓이 아닌 못으로 풀어나가면서 오늘 현대인들이 이런 말들 때문에 한없는 상처를 입고 있다는 것을 작품을 통해서 그가 표현을 한 것입니다. 폭력과 차별과 냉대를 무수히 박은 못, 캔버스 뒷면을 뚫고 나오는 날카로운 못으로 그가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못은 결코 사람을 겨냥해서는 안 되는 물건이지요. 그러나 실제로 인간은 오늘 내 곁에 있는 인간을 향해 수많은 못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인간들은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못질을 합니다. 그 못이 못이 빠지질 않고 설령 빠졌다 할지라도 못자국이 선명한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고슴도치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 밤입니다. 혹한 속에 찬바람이 불어옵니다. 부들부들 떨던 이 고슴도치들이 한 마리 두 마리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저들은 몸과 몸을 밀착시킵니다. 처음에는 따뜻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마다의 침이 상대방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아픔을 느낍니다. 상처를 입으며 피를 흘립니다. 고슴도치들은 아파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흩어지니 또 춥습니다. 그래서 부들부들 떨다가는 어쩔 수 없어 다시 몰려듭니다. 바짝바짝 몸을 서로에게 붙입니다. 점점 깊이 서로를 찌릅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아파서 견딜 수 없었나 봅니다. 또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모였다 흩어지고 흩어졌다 모이고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이 되어 보았더니 다 죽었습니다. 절반은 얼어서 죽고 절반은 피를 흘리고선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사회적 동물입니다. 혼자서는 존재할 수가 없기에 함께 모입니다. 그런데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증오심이 증폭됩니다. 그래서 서로 떨어집니다. 독신율, 이혼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모이기만 하면 앉아서 야, 누가 이혼했대. 너만 알고 있어. 누가 이혼했대. 라는 뒷담화가 단골 메뉴입니다. 돌쳐, 돌총,
돌아온 처녀, 돌아온 총각이라고 당당히 자신을 소개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농담 삼아 던지는 그 말이지만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당사자는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받았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두 다 하갈입니다. 모두 다 종의 자식 이스마엘입니다. 그야말로 버림받은 자들이요 소망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 주저앉아 서로를 바라보며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조용히 다가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여호와의 사자,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제일 먼저 하갈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21장 17절 하갈아, 하갈아, 하갈아. 종은 이름이 없습니다. 설령 이름이 있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이름을 불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어느 틈엔가 자신의 이름이 무엇인지도 잊어버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 그분이 찾아오셔서 하갈아, 하갈아 하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갈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날아오른다, 비상이라는 뜻입니다. 하갈아, 지금 너가 주저앉아 있지만, 낮고 비천한 상태에 상처 입고 있지만 너는 날아 올라갈 것이다.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 고통 소리를 지금 듣고 있노라. 그러면서 아들에게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6장 11절에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어떤 말씀이 떠오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 고통을 들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갈은 자기 이름을 떠올립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지금 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 고통을 들으시며 내 신음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걸음을 인도하신다. 나는 분명히 비상하게 될 것이다. 하갈은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사탄의 종되었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갈이요, 우리는 모두 다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여호와의 사자이셨던 바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의 종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에 매여 있던 이 종의 멍에를 그분이 벗겨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가장 비참하고 절망적인 환경에 던져졌을 때, 그래서 모두가 다 내 곁을 떠나고 모든 것이 다 사라졌을 때, 가장 위기에 내가 처했을 때, 그 고통의 현장에 그분은 조용히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이곳저곳에 수없이 많은 못이 박혀서 고통을 느끼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은 내 몸에 박힌 못을 하나씩 뽑아주시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며 목말라 할 때 그분은 나의 눈을 밝혀 샘물을 발견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바로 이 주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아직도 영적 눈이 어두워서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그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지라도 그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주님을 우리가 만나 자유케 하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F.S. 밀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밀로아라는 선교사입니다. 1892년 이분이 한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조선 땅에 이제 내린 이 민노아 선교사 네분이 아이를 낳으려고 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애태우던 끝에 아이 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난 뒤에 그렇게 사랑했던 아이를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을 잃어버립니다. 여기에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가 세상을 떠납니다. 민노아 선교사가 홀로 남았습니다. 그때에 조선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가 묻습니다. 당신이 조금 전에 예수를 전했는데 당신이 전한 예수가 도대체 누구십니까? 아니, 그렇게 귀한 아들을 2명이나 데려가신 예수, 당신의 아내를 데려가신 예수, 복음을 위하여 이역만리 이곳에 와서 당신의 생애를 바치는 바로 그 예수는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왜 그 예수가 당신을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때 민노아 선교사께서 이 질문에 답한 내용이 찬송가 96장입니다. 그는 이 96장의 가사를 그가 직접 써서 그가 그들에게 답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주님과 함께 남은 여생을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